같이 운동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다 함께 운동하겠습니다. 시작. 통일교회 때가 오게 되면 여러분이 꽃 피게 됩니다. 꽃이 피게 되면 여러분들의 꽃의 색깔이 달라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향기가 풍겨야 됩니다. 색깔이 달라져야 돼요. 성수기에 들어가서 꽃이 피게 될 때는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꽃이 나와야 되고 향기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향기를 풍겨야 됩니다. 통일교회 진수에 숨은 사랑의 꽃을 피우고 숨은 사랑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이런 사랑의 꽃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향기로 세상을 정화 작업하는 거예요. 그거 어때요? 세상을 정화해야 해요. 일단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있어서 유럽에 순방 중인 참 어머님의 그 영상 뉴스를 먼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새로운 영성운동을 통한 세계 평화를 주제로 세계 70여 개국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령 강림절 특별 예배를 성대히 개최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성령이 세상에 내려와 성도에게 임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의하면 오순절에 성령이 사도들에게 강림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정연합 식구들은 성령 강림절 특별 예배에 참석해 세계인에게 하늘의 진실을 밝힐 것을 결의하고 하늘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모시고 지상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천일국이 안착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이날 참어머님께서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강림하시어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셨듯이 지금 때야말로 인류가 하늘 부모님 아래 한 가족으로 살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본질을 알고 참 부모의 현현을 기다리며 참 부모를 만나보자 정성 들이는 과거 2000년 전 오순절과 같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성령의 부활을 입어 귀가 열리고 눈이 뜨이고 바로 하늘 섭리 예수님의 본질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 성령 독생녀가 유럽에 왔다. 내가 지상에 있는 동안에 너희들이 나와 100%, 120% 하나 돼서 섭리의 완성을 이루는 것만이 영원을 두고 역사적인 위대한 중심 인물은 물론이요 너희 가정을 통해서 명문가가 탄생되느니라. 천일국 시대에 참부모, 독생녀, 평화의 어머니, 왕 엄마와
함께 했던 너희들의 실적이 영원히 빛날 수 있는 이러한 황금기라는 것을 명심할지어다. 내년 하늘 부모님을 직접 지상에 모시는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놓고 너희들이 하늘 부모님 앞에 보여드리는 유럽의 2세, 3세 젊은 지도자가 되어서 국가 복귀를 다 할지어다. 이제 당당하게 섭리의 진실, 창조주의 본질, 예수님의 본질, 참 부모야, 참 부모. 더 늦기 전에 참 부모 섭리에 동참할 수 있는 유럽 대륙이 되도록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신유럽 56개국에서 온 90명의 2세, 3세 효동 어린이들은 순수하고 해맑은 미소로 유아마 선샤인을 왕엄마를 위한 가사로 바꿔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효정 간증을 통해 1975년 선교사로 파송된 가족에 대해 간증하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혼란한 유럽에 희망의 발걸음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신유럽 퓨어워터와 함께 모두가 사랑의 당신을 부르며 보고 싶었던 참부모님께 효정을 표현했고, 북산 카폰의 부지구장의 선창으로 모두가 힘차게 억만세를 부르며 성령 강림절 특별 예배를 성료했습니다. I just wanted to say how wonderful it was to have two mothers, how much she loved us and invested. And I want to tell her, true mother, do not worry. The young people are there. They will go there, they will go out witnessing, and they will really bring the result that you need. 초기 기독교가 성령의 역사로 출발하여 전 세계로 퍼졌듯이 실체 성령, 독생령, 평화의 어머니 참어머님의 유럽 방문을 계기로 유럽의 성령이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를 기대합니다.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유럽 대륙으로 거듭나 다시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참 부모님과 하나가 되어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꿈을 만들어 나가기를 꿈꿉니다. 참 어머니께서 신유럽을 방문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5월 19일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독일 미넨을 찾으셔서 신유럽 성령 강림절 특별 예배를 주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럽 식구님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본질, 또 기독교의 사명을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참부모님을 통해서 축복받은 2세, 3세 자녀들이 퓨어워터로서 하늘부모님을 모시고 일 한가족의 꿈을 실제로 지상에 만들어가길 바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천지인 참부모님께 우리 평택, 우리 대교회 식구님들의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참부모님께 감사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무사히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참부모님 안위와 건강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 정성을 드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향기 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성일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인데요. 1층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온 건물을 진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냄새가 이렇게 향기롭게 나나 싶어가지고 2층 계단으로 올라갔거든요.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정말 강력하게 나고 있었습니다. 그 냄새의 진원지는 어디였을까요? 식당이었거든요. 식당. 식당에 가니까 바로 우리 오영희 권사님 필두로에서 오랫동안 항아리에서 숙성시킨 메주를 가져와서 맛있는 된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된장의 구수한 냄새가 2층 전체가 아니라 4층까지 정말 아름답게 술을 놓고 있었습니다. 우리 오영희 권사님의 손에는 된장 냄새가 진동했지만 우리 식구님들을 위하는 그 마음, 참사랑의 향기가 진동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매주 성찬에 귀하게 쓰일 된장을 담아주신 오영희 권사님, 도예다 히데코 부인회장님, 김정인 효동 어린이 주인 교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된장국을 아주 좋아합니다. 청국장을 최애 음식으로 뽑고 있는데요. 그런 후에 또 만난 분이 바로 이어서 우리 새 식구님으로 우리 평대교회에 계속해서 예배 나오고 있는 우리 정태호 식구님을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교회에서 만나자는 거를 태호 씨 좀 밖에 나가서 카페에서 만나자고, 여기 된다면서 나니까 상담이 안 될 것 같다고 카페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가니까 어떤 냄새가 났을까요? 커피에 구수한 로스팅된 커피 향이 건물 전체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식당에서는 마치 시골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카페 가니까 제가 마치 도시남이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정태호 식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평소에 교회 출석을 꾸준히 잘 성실하게 하고 있는데, 새 식구님이다 보니까 우리가 설명을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궁금한 것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보고 또 축복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도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태호 식구님께서 신앙이 바로 서고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격려의 박수를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후 스케줄이 어디였냐면 바로 서울 여의도였습니다. 네. 박매영 장로님, 최명신 권사님의 가정에 박준보 군의 피로연을 축하하기 위해서 서울로 향했는데요. 예식장에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많은 식구님들께서 박준보 군의 축복 피로연을 축하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박준보, 김나연 양의 아름다운 그 가정의 출발을 응원하는 그런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어제였죠. 또 어제 김민환 집사님, 기타무라 이사요 권사님 가정에 김동희 군과 최유하 양의 피로연이 경기도 이천에서 아름답게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이 커플을 위해서도 축하의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딱 예식장을 가니까 신랑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사랑의 눈빛이 오가고 또 사랑의 향기가 가득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의 아름답고 멋진 모습도 있었지만 우리 희사요 권사님이나 최명신 우리 권사님께서 안경을 벗으시니까 다른 사람 같았어요. 네, 제가 잘못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네, 신부가 누구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네, 안경을 벗으니까 평상시에 벗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미모를 이렇게 감추고 있더라고요. 마치 그 슈퍼맨에서 클라크가 안경을 벗으면 슈퍼맨이 되듯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그런 결혼 예식의 꽃은 역시 신랑 신부의 그런 아름다운 행진이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여러분 기대하면서 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뷔페. 결혼식 가면은 아름다운 행진도 중요하지만 뷔페에는 어떤 음식이 있을까? 오늘 어떤 음식을 먹어볼까? 어디를 공략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그 내심 기대를 하면서 갔습니다. 뷔페 식장을 가니까 많은 음식의 그런 향기로운 음식이 저를 풍겼습니다. 식욕을 또 당겼고요.
그래서 음식이 향기로 가득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1kg가 늘어가지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음식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장소에 따라서 풍기는 분위기, 냄새, 향기가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다르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평택 가정교회 이 건물, 여러분 함께 모인 이 성전에는 어떠한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 식구님들의 내적인 마음가짐에 따라서 우리들이 맡는 그런 향기,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향기의 기준이 다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과연 우리는 어떤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이런 물음을 품으면서 말씀을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곳에는 냄새가 있습니다. 좋은 냄새는 향기라고 하고요, 나쁜 냄새는 악취라고 합니다. 그래서 향기는 환영을 받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자 합니다. 악취는 어떨까요? 혐오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이 기피하고 멀리합니다. 한번 옆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직구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어떤 향기가 나는지 한번 코를 한번 들이대보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한번. 어떤 향기가 납니까? 어떤 샴푸 향기가 납니까? 이렇듯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향기나 채취가 있습니다. 그 냄새는 그 사람을 평가하고 측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1차적으로 몸에서 나는 그런 냄새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말, 행동에서 묻어나오는 냄새가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거나 기분을 좋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곁에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싶고요, 미소와 웃음이 넘치는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즉 향기가 나는 사람은 피하지 않고 자주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 풍기는 냄새는 그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꽃사진 2장을 가져왔습니다. 예쁘죠? 네. 이 두 꽃을 보면은 어느 꽃은 생화고요, 어느 꽃은 조화입니다.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왼쪽이 생화다.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까? 오른쪽이 생화다. 거의 반반이고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손을 안 들으셨는데요. 네, 정답은 어딜까요? 왼쪽이 생화고요, 오른쪽이 조화입니다. 또 맞히신 분은 굉장히 또 기분이 또 업되셨네요. 네네. 네. 요즘 만드는 꽃을 보면, 저도 이제 강동교회에서 제가 심호할 때 우리 권사님들하고 꽃시장을 많이 갔어요. 강남 터미널에 보면은 꽃시장이 있거든요. 조화도 팔고 생화도 팔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조화하고 생화를 제가 구분해가지고 좀 가져오게 된 겁니다. 정말 꽃을 보면은, 조화를 만드는 것을 보면은 생화보다도 더 진짜처럼 만드는 경우, 그 다음에 생화보다 더 비싸게 파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멋있고 아름답고 예쁘게 만든 조화라 하더라도 생화와 조화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뭘까요? 바로 이 나비가 날아드느냐, 나비가 날아들지 않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눈에서 봤을 때 진짜 잘 만든 조화, 진짜 생화 같은 조화는 절대로 나비가 가지 않습니다. 좀 진짜 같지 않더라도, 멋있지 않더라도 그 꽃이 생하면 거기에 나비와 벌이 모이게 되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바로 봤을 때는 다 아름다운 꽃이지만 진짜와 가짜가 향기를 통해서 구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에서 향기가 날 때 그 벌과 나비는 그 꽃을 향해서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훈독 말씀의 성경 구절을 한번 가져왔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의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세 부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구원받은 자들, 바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망하는 자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삶을 봉헌해 드리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 부류는 우리 삶 전체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함께 웃음도 지으면서 교제도 하게 갑니다. 날마다 하늘 부모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찾고 기도로서 강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 기독 성도들에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삶 전체 가운데 혼자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일터에서나 교회 안에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야 함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개선문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개선문은 그 티투스 황제를 기리는 개선문입니다. 가장 오래된 개선문인데요. 이 티투스 황제는 AD 70년경 이스라엘의 반란을 진압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파괴한 장본인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이 개선문이 남아 있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에서는 5,000명 이상의 적을 무찌르는 장군에게 바로 이 개선식을 할 수 있는 영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개선식은 그냥 어렵게 말하지 않고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퍼레이드를 한 거죠. 승리의 퍼레이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선식 중앙에는 제사장이든 옆에 있는 향로를 들고 바로 향기를 풍게 되었는데요. 이 향의 냄새는 로마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전쟁이 그치고 우리 가족이 돌아왔다, 그다음에 평화가 왔다는 승리의 상징이 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바울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고린도전서 신도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되어서 평화를 알리는 승리의 향기가 되는 그런 믿음의 신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참부모님을 따르는 평택 가정교회 식구님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떤 향기를 내야 할까요? 그렇죠. 우리는 하늘부모님의 향기, 참부모님의 향기가 우리 심정에서부터 우러나와야 하겠습니다. 소위 말하면 통일교 신앙을 하는 나의 삶을 통해서 우러나오는 향기, 하늘부모님의 사랑의 증표이자 참부모님을 증거할 수 있는 승리적 생활의 표본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입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와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일교를 잘 모르는데 당신을 보니까 나도 참부모님을 한 번쯤 알아보고 싶네요. 여러분을 보니까 참부모님이라는 존재를 믿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축복가족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 저도 한번 하늘부모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참사랑을 베푸는 아름다운 우리 식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한번 교회에 나가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들 스스로가 세상 앞에 참 부모님으로부터 연결될 수 있는 바로 구원의 통로가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반면에 통일교 신앙은 좋은데 우리 누구 식구님의 모습을 보면 그 믿는 신앙, 통일교 진리는 좋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나는 믿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런 악담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닌 그런 인격, 말, 행동이 악취가 될 수도 있고요. 참 부모님을 욕먹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 속에서 참 부모님의 향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언행과 인격적 품위에 따라서 참 부모님의 향기가 날 수도 있고 나지 않는 악취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말씀 선지에 보면 여러분이 향기를 풍겨야 됩니다. 숨은 사랑의 꽃을 피우고 숨은 사랑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이런 사랑의 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향기로 세상을 정화 작업하는 거예요. 라는 참부모님의 말씀을 발췌해 왔는데요. 맞습니다. 참부모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우리 모두가 향기를 풍겨야 합니다. 숨은 사랑의 꽃을 피우고 숨은 사랑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꽃가루가 되어야 함을 참부모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꽃은 입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향기로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전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원리 강론을 잘해서 그 사람의 감동 감화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들이 스스로가 풍기고 있는 참부모님의 향기, 통일 원리가 갖고 있는 원리의 중요한 진리가 우리를 통해서 체화되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입니까? 아주. 그래서 참부모님께서는 우리 식구님들을 사랑의 꽃, 사랑의 향기로 표현했습니다. 사랑의 꽃가루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세상을 정화하라는 그런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참부모님의 향기를 풍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자기를 위하는 세상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이 뭘까요? 단순히 과실을 따먹은 것이 타락일까요? 우리 통일 원리에서 말하는 이 타락이라는 것은 이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가 타락일 수 있지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바로 자기중심한 그런 사랑이 우선되었기 때문에 타락의 그런 결과로 빠져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타락은 바로 사탄 루시엘이 자기의 자리, 천사장의 자리를 벗어나서 자기중심한 사랑으로 먼저 자기 자체를 자각하고 사랑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참부모님의 향기, 사랑의 향기를 풍기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정하고 전체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그런 우리 식구님들이 되어서 참부모님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담의 아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체 자각이었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이 피조 만물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을까요? 모든 존재하는 것은 유하여 산다. 유하여 사는 법칙에 따라서 모든 피조 만물을 하늘 부모님께서는 지어주셨습니다. 바로 이 위하여 사는 존재 법칙, 이것을 어긴 것이 바로 자기를 중심한 사랑을 내세운 것이 타락의 원인이 되었다고 우리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을 하는, 참부모 신앙을 하는 통일견이라면 자기를 주장하기보다는 이타적인 자리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때 향긋한 참부모님의 향기가 묻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작게 말하면 발냄새가 심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고 싶으세요? 저도 열심히 달리기를 많이 하다 보면 발냄새가 날 때 있으면 아이들이 저희 곁에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피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 보게 되면
얼굴 생김새도 좋고 또한 옷 매시도 좋고 또한 돈도 잘 쓰는데 괜히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기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은 자기를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사랑을 우선하기 때문에 좀 멀리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먼저 사랑하고 싶은 사람, 자기를 먼저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냄새 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탄 루시엘이 천사의 위치를 떠나 인간의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그 욕심이 우선되었다는 것이 타락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립니다. 우리는 타주의, 이타주의, 우리 평택 가정교회 식구님들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벗어나서 타주의적인 사랑을 우선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참부목욕을 혼독을 하다가 우리 선배 축복가정님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키워왔을까 한번 살펴보다가 이 혼독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도 나갈 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몰림을 받았습니다. 조롱받는 서러움에 복받쳐 눈물이 이슬같이 맺혀 떨어지는 서글픔을 품고 나왔습니다. 아침 햇볕을 보면서 내일 광명한 햇빛을 맞을 수 있는 자기 모습을 소망으로 삼고 오늘의 슬픔의 날, 인내의 날, 오늘 찾아오는 밤은 십자가의 시간으로 삼아 이것을 극복하기를 수십 년 생을 거쳐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몰림을 받던 통일의 무리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한국에서 애국애족하는 무리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참부목경 46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통일가의 기반을 만들어 놓으셨던 선배님들은 조롱받고 이단 취급받으면서 핍박받고 또한 하늘부모님의 뜻을 위해서 탄광복귀의 길을 참부모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 나오면서도 무거운 그런 짐을 혼자 지고 가게 할 게 아니라 함께 우리는 덜어서 함께 식구들이 덜어가면서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참부모님과 함께 신앙길을 걸어 나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적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통일가의 기반이 이렇게 있을 수 있었고요. 천의국의 기틀을 다져오는데 평생 이렇게 함께 걸어왔다는 것을 다시금 저희들은 기억해 나와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참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모진 풍파와 역경을 견뎌낼 수 있는 신앙의 고난과 어려움에 태풍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맞서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참된 신앙인이 되어서 참부모님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신실한 꽃을 피울 수 있는 인생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쉽게 가는 길, 편안한 길, 기쁨과 한이만 있는 길로만은 신앙의 자양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 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참 부모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참 부모님의 귀한 축복 가정들입니다. 신앙길에 여러분 지름길이 있을까요? 신앙길에 고속도로가 있을까요? 잠시 돌아가더라도 다시 원위치에서 하늘부모님의 사랑권 내에서 향기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평택교회 식구님 모두가 함께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찾을 것이냐? 인생의 행동을 통해서 하늘부모님의 본체를 닮아나가고 참부모님께서 일평생 인류를 위해서 희생의 길을 걸어왔던 것처럼 우리도 전체를 위해서 함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나가야 하겠습니다. 물론 개인의 문제,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문제에 우리가 매몰될 것이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하늘 섭리를 위해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우리 축복 2세, 3세들에게 나는 왕엄마다, 나는 너희들의 참 부모야 라고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가치관, 혼탁한 문화 속에서 하늘 부모님의 나라, 천일국의 바른 가치와 그런 기준을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미래 세대인 우리 자녀들은 어떠한 자리에 있습니까? 세상에 동화되어서 귀한 축복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가기를 우리가 방관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고 전 교인들이 축복 2세, 3세들 자녀들을 함께 양육하고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부모님의 가르침대로 참사랑의 향기, 바로 세상 앞에 피오토로서 세상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우리 모두가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참부모님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그리워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살아계신 참부모님의 숨결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이것을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참부모님의 향기를 내는 신앙인이 되어서 참부모님 우리가 함께 이 평택교회에 모시게 될 때 우리는 참부모님, 왕엄마, 왕아빠, 참부모님의 삶을 살고자 부단히 노력하면서 기쁨의 신앙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외칠 수 있는 참된 자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천지인 참부모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